창세기 20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사실 율법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지요. 율법은 대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기보다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운다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힘써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동물이 자라다. 그게 아니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그죠? 그런 인생 너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네.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영적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요구한 바를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듣지요.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마. 그런 말에 대해서 나는 이게 편한데,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또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요구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그죠? 그것이 사랑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웃사랑의 근본 원리가 되는 제5계명과 제6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은 부모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질서에 복종하는 것,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권위에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6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동만 가지고서 누구를 해치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태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명은 7번째 계명입니다. 제7계명,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대신 관계였고요.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나머지 6개의 계명이 대인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게 5번째 계명, 6번째 계명인 7번째 계명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성과, 결혼에 관한 질서를 요구하시는 명령이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과 결혼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7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지키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로 찾아와 있는 계명이 이 7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7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가? 가능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결혼의 문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결혼이 무엇인가? 또 가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에 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성적으로 많이 개방이 되었죠?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 이제는 성을 음지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요. 뭐 예전에 우리 유명한 강사도 계셨잖아요. 아우성 무슨 뜻입니까?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교육 이런 것들 강의하는 그런 강사도 계셨고요. 그래서 과거 시대처럼 이 성을 금기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사회에 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쑥스러워하고 조심스러워했었는데 지금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있고요. 또는 친구나 이성 관계에서 이 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에 대한 이미지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서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진 요즘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개방적인 성문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개방적인 성문화가 우리에게 꼭 긍정적인 측면만 가져온 것이 아니죠. 동시에 심각한 도전도, 문제점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성에 대한 과도한 자유, 무분별한 표현은 성의 가치를 왜곡하거나 도덕적인 기준을 흐려놓기도 하고요. 또 미디어에서, 사회 전반에서 성을 상품화합니다. 그리고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협, 도전,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지도해야 하는가,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로 성에 대한 문제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특히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성문화나 성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만 굳이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 성과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더 이상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성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피임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사이에서 성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니들 사귀는데? 왜 100일 지났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왜 관계를 맺지 않아?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거하는 것도 같이 사는 것도 결혼 전에 동거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흔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대학가 근처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 대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통죄 폐지와 맞물려 있기도 하죠. 간통죄 폐지가 벌써 10년 전 2015년도에 판결이 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통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2월에 폐지되면서 결혼의 경계가 약화되고 성적인 자유를 개인의 권리로 여기는 풍조가 더욱 가속화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동안, 성 문화가 빠르게 바뀌는 동안 교회는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성경적이고 거룩한 가르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며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는 성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쉬쉬하면서 금기시하거나 조심스럽게 다루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나쁜 것, 부끄러운 것, 혹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장년들도 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번째 명령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 여러분, 뭐가 간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을 맺지 않은 혼외 상대에게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가르칩니다.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성적인 범죄가 간음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도 간음일 수 있다는 거. 말도. 행동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간음일 수 있다는 거.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우연히 어제 그런 프로그램 지나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자세히 다 보진 않았는데 어제 어디 채널이었는지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혼 숙녀. 거기에서 두 부부가 나와서 2박 3일 동안 어디 캠프에 들어가서 부부의 어떤 그 갈등과 이혼하려고 하는 상황들을 같이 이렇게 다루고 상대방의 입장, 서로의 입장을 나누면서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을 멈출 것인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남편이 모텔에 갔습니다. 다른 여자와. 근데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모텔에 들어갔지만 관계를 맺지 않고 돌아 나왔다 하니까, 남자는, 그래서 남편은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에 관해서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다, 간음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서 가는, 더 이상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가 보고 TV를 껐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남편의 행동,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간음일까요? 아닐까요? 간음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동의가 되세요?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았는데, 선을 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떳떳해요. 나는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가 간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 결혼을 분리해서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드시 성을 결혼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7계명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을, 이 결혼과 반드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혼전 순결입니다. 우리 청년들,
혼전 순결을 요구하시는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전 순결. 그런다면 우리 장년 성도님들, 어른들은 혼중 순결로 요구하시는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니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돼 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결혼 중에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범하지 않는 가르. 이 계명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성적인 행동만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성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왜 결혼 안에서만 성을 사용해야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기독교 성윤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기독교의 결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결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가를 먼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혼중 순결과 혼전 순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때 왜 우리가 성을 꼭 결혼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 이쪽에 계신 분들 거의 다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쪽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될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고 계십니까? 요즘 이런 말들 하죠. 결혼은 지옥이다. 그렇죠? 흔히 하는 말들이 결혼 지옥 뭐 이런 말들이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말들을 시쳇말로 해요. 결혼은 어차피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을 어려워합니다. 또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 생활로.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 결혼 후에 닥칠 수 있는 갈등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어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결혼을 늦추죠. 뒤로 미룹니다. 벌써 몇 년 전 통계인데요.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층 미혼 인구 비율입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30대 청년들 중에서 얼마나 미혼 인구가 있는가, 이런 도표예요. 맨 아래쪽이 여성 숫자고요. 중간에가 전체 평균, 남자 여자 평균 중간에, 그리고 맨 위가 남자인데 아무래도 남자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기 때문에 남자의 숫자가 조금 더 높이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1990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평균이 중간이 보이세요? 6.8%입니다. 6.8%. 90년대. 그러니까 90년도만 해도 30대 이전에 거의 다 결혼을 했고요. 30대에 청년들 100명 중에 7명만 결혼을 안 했다. 미혼이다. 이런 그래프예요. 90년도에. 100명 중에 거의 다 결혼을 했고 30대 이상은 7명만 미혼이다. 이게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2000년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13.4명이에요. 2000년도에 30대 인구 100명 중에 87명은 결혼을 했고요. 13명만 미혼이다는 거죠. 2000년도. 25년 전만 해도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2010년도 그 다음 거 급격히 올라갑니다. 30명입니다. 미혼 인구가 100명 중에 30명이 결혼을 안 한 상태가 15년 전, 2010년도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2020년입니다. 최근에 숫자가 얼마입니까? 42.5%였어요. 43명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청년들 가운데 100명
숫자가 있다면 그 중에 43명은 결혼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추세라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절반은 지금 30대 이상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안 했다는 거죠. 5년 후에 2030년 60% 넘어설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 통계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혼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는 끝났다는 거예요. 결혼이 당연한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결혼을 이렇게 미루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괜찮은데 뭐, 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인 부담도 큰데 굳이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 하나를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피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벌써 10년 전 기사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이런 기사를 절대 지금은 쓸 수가 없고요. 2012년 또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인데 자녀 하나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얼마나 들어가는가? 3억 9천만 원. 씩 쓰셨대요 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대요. 4명 키우셨으면 한 20억 가까이 돈 버셨네요.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자녀를 낳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 돈이면 차라리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하고, 그죠? 내 삶을,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살지 왜 자녀한테 쏟아 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여러분, 물론 이렇게 깊이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경제적인 부담, 아이를 하나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 생겨나는 갈등들, 피곤함 이런 것들이 싫어서 피하고 싶어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결혼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결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저 경제적인 조건을 맞춰서 개인적인 감정이 일어나니까 뭐 좋으니까 사는 거지, 이 정도. 또는 다 하니까 하는 결혼 아니야 하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단순한 사회적인 제도나 어떤 문화적인 간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명령입니까? 이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생겨나는 질문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의 질서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오랫동안 읽어왔던 말씀인데 이 속에 이 본문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각각 그렇게 존재하게 하신 것이 또 그렇게 각각으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면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 그리고 그 둘이 부부로 만나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인격으로 계시잖아요. 삼위로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비이고 비밀인데, 남자와 여자로 각각 만드셨는데 그 둘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각각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담도록 지으셨는데, 그런데 함께 한 몸으로도, 부부가 하나 되는 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둘이 한 몸이 되는 공동체적인 연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그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일이 아니지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결혼은 둘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누리시는 연합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연합하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사람도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 되는 이 연합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둘이 한 몸 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 관계를 잘 세우면 잘 세울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사랑을 부부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특히 신혼기간에 허니문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그죠? 내가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사랑을 보여줄 때에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은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쁨을 어디서 맛볼 수가 있습니까? 오직 결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이 좋은 결혼을 왜 30에서야 했을까? 조금 더 일찍 할 걸.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왜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세상에서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행복과 기쁨을 결혼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속에는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그 속에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해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의 다른 배경과 성격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 고비들을 우리가 지나갔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혼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행복을 맛보는 것.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결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이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 미친 짓이 아닙니다. 결혼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이죠. 결혼 전에 절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더 깊은 신앙의 경지와 더 풍성한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자리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아서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하며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섬기는 법을 배우는 성숙의 기회가 바로 이 결혼인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결혼 관계는 부부의 신앙을 함께 성숙하게 합니다. 남편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아내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것이 건강한 결혼 생활입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가정 생활을 우리가 지켜가고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사는 내 배우자도 행복해지겠죠? 내가 행복하고 내 배우자도 행복한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것이 이런 건강한 결혼생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왜곡된 사랑만 배웠는데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갈급한 심령이 없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세워진 건강한 가정을 보고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게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건강하게 세워진 가정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겠죠. 그래서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혼전 순결과 혼중 순결을 우리가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공동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닮아가는 것.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자리가 결혼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배우자가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며 우리 열악하신 축복의 여정인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어떤 명령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부정을 금지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결혼을 이 거룩한 결혼이라는 창조의 질서를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7계명인 것이죠. 결혼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부르심이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이런 복된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 뜻 안에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이런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들고 결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연합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정말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